감사합니다. 먼저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흥령강성 오상시에 이제 살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름은 서일건. 조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흥령강성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흥령강성에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중근 의사가 그 이름 아십니까? 그분 이름 되면 여러분 잘 아신, 그분이 유적지가 할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빈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할빈에. 할빈은 우리가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 할빈을 침략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가지고 화학으로 실험한 곳이 바로 할빈이에요. 731 부대. 생각납니까? 조금 생각이 나지 그러면? 그리고 또 할빈은 무엇이 유명한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매 겨울이 되게 되면은 무엇으로? 얼음으로? 얼음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예요. 그게 바로 할빈에 있습니다. 그 할빈에서 연변 쪽으로 120km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오상 지역입니다. 오상 지역은 인구가 104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조선족은 4만 명이에요. 그리고 오상 그 지역을 보게 되면은 흥령강성의 제일 마지막, 그리고 또 길림성과 경계를 두고 있는 오상시입니다. 제가 오상에서 출생했고, 또 오상에서 복음을 받아 예수 믿어 또 목회를 시작한 그 곳이에요. 저 교회는 한족 교인이 있고 조선족 교인이 있고, 그리고 특수한 장애인, 농아 교인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 교회는 조선족으로 인해서 건축을 했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건한 1985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조금씩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한족이 더 많고 조선족은 적어졌습니다. 조선족은 매 주일에 27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27명이 조선족이지만은 27명이 나이는 75세부터 85세, 거의 노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족 성도들은 성도 수가 매 주일에는 거진 70여 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전 시간 농가인들 예배를 드리고, 농가인들도 한 7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조선족 말로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는 한족말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농가인들의 설교는 저희 집사람의 어머니가 수화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상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 중국의 조선족 교회로 말하자면은 우리 한국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지 아니했다면은 우리 중국 교회가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인 우리 동대교회가 어디입니까? 동대교회가 어디를 놓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네가 아니고 동대교회. 얼마 석 전부터 조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조 장로님이 선교 사역을 많이 했지요. 또 우리 오상교회 저희들 교회에 와가지고도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교제하면서 동대교회의 선교 팀들을 보면서 하나의 느낌을 가졌어요. 선교란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선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독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보고 교제를 하고 내 개인적으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참된 교회란 것은 전도와 선교가 있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만약 전도가 있고 선교가 없으면은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가 있고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를 놓고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볼 때는 세계적인 아주 귀한 모델이지요. 저도 듣고 뉴스를 보는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유일하게 선교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선교함으로 인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중국에 사는 우리 조선족 목사와 조선족 교회들도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세계적인 월드컵에 아주 우승이 될 때에 한국 국내에서도 아주 자랑거리가 되지만은 저희들에게도 아주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수민족으로 중국에 사는 동안에 힘을 얻고 자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방금 읽어드렸지요. 이 말씀 제목을 큰 산아 평지가 되라, 이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이 말씀은 한국 오기 착전에 1월의 제일 마지막 주일인 29일 날에 설교를 하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난관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조 장로님과 이야기 속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40 몇 년도예요? 거의 한 40 몇 년도지요. 얼마나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선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은 물어보지는 아니했지만 저 마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선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을까? 그 선교를 하는 가운데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경제 난관을 인해서 마음에 항상 걱정이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으면서 정말로 수고했구나. 그런 수고로 인해서 세계 만방곡곡의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이 70년 포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려운 환경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스룹바벨이 인솔해가지고 무엇을 지었는가 하면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요. 그 당시 오고 보니까 고향에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스룹바벨은 얼마나 눈물이 많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솔에서 성전 재건할 때 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래 교회를 건축할 때 난관이 많았지요? 난관이 많습니까? 난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난관이 많았을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얼마나 난관이 많았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 고향에 왔을 때 보니까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이걸 본 백성들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지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난관이 생겼어요. 그 난관이 바로 경제적인 난관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방해의 난관이에요.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지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학계 선지자로 지도에 따라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17년 만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또 이웃 나라의 방해로 그분들이 어려움을 주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큰 산과 같은 난관, 스룹바벨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 완공할 때까지 스룹바벨의 일의 성전 건축 그 안에는 인간의 힘이 조금도 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문장을 볼 때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 중간에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건축을 다 하는 결과 속에서 그 속에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이 조금도 들어갔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고 누구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난관 속에서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을 만났어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볼 때 우리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제1 남전도, 남성교회예요? 전도예요? 성교이죠. 얼마나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남성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남성교회의 모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자는 됐다, 이자는 그만두자 그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를 해왔지만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아주 우리가 귀한 당회장 목사님으로부터 날마다 기도의 힘을 주시고 또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를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한 해에 발을 디디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 많이 못했더라게 되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번 우리 중국에도 코로나 이제 다 풀어놓았지요.
그 가운데 12월 24일부터 했는데 그 코로나 확산할 때 저도 확산된 거 중국에 막 97%다 확산이 되었어요. 그 중에 12월 30일 날 저희 어머니도 코로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 어머니가 돌아갈 때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들이 왜 엄마가 돌아갔는데 뭐 기쁨이 있다 하느냐? 저희 어머니는 33년 반신불수로 있었어요. 92년도에 한국에 왔다가 96년도에 중국으로 갔지요. 92년도에 중국에 와서 94년도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저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저 아버지가 14살 때 고향은 충청북도 청주시 외화동 외화리. 거기서 14살 동생을 얻고 만주로 건너갔지요. 건너가가지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 아버지가 새벽이 되게 되면은 늘 라디오를 듣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제가 몰랐는데 언제 알았는가 하면은 요 목회하면서 제가 알은 거야. 고향 생각이 그렇게 귀하구나, 귀중하구나. 저 아버지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늘 보는 게 라디오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극동방송을 듣는 걸 보니까 그 당시는 몰랐는데 오늘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근데 저 아버지가 친척을 찾으려고 편지를 많이 띄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친척이 찾았다고 라디오가 그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오가고 해가지고 초천장 해가지고 그때 저 아버지가 92년도에 고향 땅을 그냥 50년을 중국에 있다가 고향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조금 저 어머니가 반신불신 걸리고 저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돌아갔지요. 저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중국의 조선족이 한국에 친척이 있다게 되면은 장가를 잘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에 친척이 있으면 한국 가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다 해가지고 중매도 많이 들어와요. 한국에 친척이 있으면. 근데 저 가정은 중매가 들어올커녕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어요. 왜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갔지요. 어머니가 반신불신 됐지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중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마중하러 나가보니 참 마음이 눈물도 나오고 지팽이 짖고 나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참 눈물이 많이 저도 그때 눈물 많이 흘렸어요. 남의 집은 한국 갔다 오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집에는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도로 땅 다 팔고 집 다 팔고 그렇게 어렵게 또 지나고 본래는 우리 가정이 좀 돈이 좀 일손이 그때는 사회주의 나라가 일손이 많게 되게 되면은 돈을 벌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뭐 한국 갔다 와도 돈을 못 벌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 물론하고 이 세상에 살아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는 이런 걱정, 저 집에는 이런 걱정.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몸된 교회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난관이 아주 많지요. 어려운 일이 아주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 것은 무엇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먼저가 뭐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게 되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 신자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죠. 어느 누구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재물로, 그리고 힘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도리어 해결받지 못하고 도로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은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갔잖아요. 하기사 지금도 지나가지 아니했지요. 그러나 코로나 발생할 때 각 나라에서 그 코로나가 어쨌든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대책하려 하고 해결하려 하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지식 많고 지혜가 맞는 사람,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맞는 나라에서도 이 코로나를 한번 막아버리겠다고 애를 썼는데 누가 그 코로나가 막는 나라가 어디 있고 막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봤겠지만 중국은 또 그만큼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뭘 가지고 막으려고 애를 썼는가 하면 그저 봉쇄, 쩍하면 봉쇄. 심양 그 지역에는, 련영성 그 지역에는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예배를 봉쇄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공산나라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 나라와 민주주의 나라와는 완전한 같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뭐 이 정부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게 되면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허락 안 되지요, 그것이? 근데 공산나라는 막을 수가 없고, 일어서서 데모할 수가 없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막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고, 흑령강성은 조금 괜찮은 게 뭔가 하면 1년에 조용할 때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것이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걸 이제 가만히 조사하려고 돌아다닌 거예요. 각 기독교회마다 다니면서 너네가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만약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그 성전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벌금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코로나의 그런 난관과 어려운 걸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했습니까? 해결 못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행복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얻은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다가 도리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첫째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이고,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6절 하반절에 역시 말씀이 있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뭐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의 용기, 그리고 힘.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참 웃기지요.
내가 조금 힘이 있고 위력이 있으면은, 권위가 있으면은 이것으로만 다 된 줄 여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무지한 생각이고 무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웃과 이웃이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과 이웃이 살면서 네 많고 내 적고 네 많이 가지고 네가 권위가 더 있고 내가 권위가 적고 이것을 많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집을 세우는 것과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게 되게 되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게 되면은 다 무엇으로 갑니까? 허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 중에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복이지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그 복,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 이름을 믿는 자, 나 보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그럼 거기에서 말씀을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그 용어를 다시 한번 번역하게 되면 바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도 있거니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약 내가 죽어도 내 속에 있는 영생이 있는 거로 인해서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영원히 살리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우리 구주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참된 교회는 전도와 선교, 선교와 전도. 그래서 남 선교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당회장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만큼 오늘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 됐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이라 하게 되면 나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또 이제 하나님 일이란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내 개인적으로 한번 말하자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에게는 첫째 한낱 단추 한낱 빠추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뭐라고요? 그 뒤에는 귀하고 귀하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최고의 사명, 최고의 해야 될 그 일을 시작한다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제일 큰 사명이 또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 잠을 잘 자야 돼요. 일하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예요. 여러분 창조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은 지금 검을 끄고 있습니까? 저녁부터. 잠을 먼저 자라는 거예요. 먼저 쉬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일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 잘하는 것과 기도에 최선을 하는 것.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이 난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뢰할 때 여기서 이 말씀이 있지요. 6절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누구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시니께는 못한 일이 없다. 이러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도 안 되고 철야 기도하도 안 되고 금식 기도하도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기도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철야 기도도 했잖아요. 금식 기도도 했잖아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최선과 전부를 다할 때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기에다 중심을 두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난관이 형통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게 되면 스룹바벨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하신 성전 재건할 때 스룹바벨 선지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더라면 성전 재건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돈 가지고 하면 되지.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방해 주고 이웃 나라가 침략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난관은 인간의 힘으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했으면 이 성전 완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완공한 그 끝에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칭의를 주셨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스룹바벨 선지자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귀국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전 재건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완공할 때까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조금도 섞여지지 아니 행고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둘레교회 전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웃어요? 예? 둘레라. 그러니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올 때 조금 지나갈 뻔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사진 찍어놓은 것도 보고 찾아가지고 여기 맞구나. 그래서 내려왔어요. 한번 왔는데 좀 나도 기억이 조금 차질이 있어가지고 지나갈 뻔 했어요. 그래서 동래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교회를 전심전력으로 기울여서 삼가 조심하고 일심전력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찾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보화요, 보배요, 진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인 이 무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래교회가 성도님들 다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귀한 당회장 목사님과 그리고 여기에 제1남 선교위원 모든 장로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이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